오늘 말씀의 제목이 돌아보다입니다. 뉴스를 보면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고랭지 채소들이 겉에는 멀쩡한데 속은 다 여물지 않아서 상품성이 없어서 하나도 출하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다 갈아엎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상 기온으로 분명히 출하가 되고 속이 꽉 찼어야 될 시기인데 그것을 열어보니 안이 텅텅 비어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렵게 살고 있는 서민 가정이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자신의 집에 있는 주인집 안에 편지를 써놓고 월세를 제때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는 편지의 내용과 함께 자살을 했다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제 가까운 지인도 월급을 4개월째 받지 못했다라는 말도 들었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한 달 정도 밀려서 월급이 나왔다, 이번 달에는 제때 나와야 할 텐데 라는 염려 섞인 말도 들었습니다. 어렵고 한숨만 나오는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많이 들려옵니다. 사회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죠. 한국 교회와 대형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에서는 10년째 온전한 감독을 선출하지 못하여서 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총회장입니다. 얼마 전에는 대법원에서 임명한 목사가 아닌 변호사가 감리교회 감독직을 대리로 수행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감리교뿐 아니죠. 총신대학을 위시로 하는 합동은 총장 또한 총회장이 구속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고, 또 지금도 재판 중에 있습니다. 몇 년 전 총회 총무였던 목사님이 총회 석상에 가스총을 들고 올라가서 나를 억지로 총회 총무에서 해임시키면 모두 다 가만 안 두겠다라고 협박했던 일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총회장님의 잘못된 행정으로 약 300여 교회가 이탈을 했고, 선교사를 포함해 400여 목사님들이 따로 나가 교단을 세웠습니다. 이 교단 저 교단 할 거 없이 사회와 교회 모두 지금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2019년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2020년을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는 한 번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돌아보아야 하죠.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나는 어떻게 준비되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죠. 겉모양은 괜찮습니다. 다 어려운데 나는 괜찮습니다. 다 힘이 드는데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부요하고 부자입니다. 나는 배부르고 충만합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외로움에 떨고 있는데 위선의 모습으로 다른 이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눈치채지 못하고 자기가 느끼고 보고 있는 대로 말하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먼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로운 영향만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스스로 우리들에게 먼저 돌아보고 적용하는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목회자인 찰스 스펄전이 그의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각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누구나 다 망대 위에 서야 한다. 교회 안에서 가장 실수하기 쉬운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누구나 다 그렇게 느껴야 한다. 살펴보는 것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돌아보라 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살펴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살피다, 열심히 보다 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돌아보다 라는 말 안에는 두려워하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두려워하고 돌아보라 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아닙니다. 건강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돈에 취해서, 성공에 취해서, 세상의 어떠함에 취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것을 놓쳐버린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나머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 죄의 결과뿐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하는 것,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것을 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그 이유의 첫 번째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적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그의 삶에 겸손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것이고 겸손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 겸손과 우리의 죄를 회개함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은혜가 모자란데도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도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를 속임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수정 돌인데 자기를 다이아몬드인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직 다듬어지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붙들어져야 되고 온전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를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연단도 교육도 신앙도 만족하지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한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신앙의 생활, 더 이상의 헌신과 더 이상의 자신의 내려놓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혀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그들의 손에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많은 은혜를 쥔 것과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지속적인 신앙의 훈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대단한 믿음을 보이지만 많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지속적인 훈련의 부재로 자신의 생각에 맞추어 예배를 거르고 봉사와 섬김을 쉽니다. 스펄전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활에서 떠나 화살이 목표물을 향해 열심히 날아가는 듯 보이지만 결국 그 목표에 다다르지 못하고 땅에 곤두박질 치는 것과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의 훈련이란 내 기분과 내 결심을 다잡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내가 그래도 힘을 내야지, 아닙니다. 신앙의 훈련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이면 할 수 있음과 할 수 없음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느냐를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셨으니 그것을 감당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신앙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길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멍에를 하나님은 지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 멍에가 우리에게 버겁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대쪽 멍에를 함께 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살펴보고 두려워해야 하는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쓴뿌리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할까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쓴뿌리를 상담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려서 당했던 아픔과 슬픔들이 마음속에 남아서 성인이 되어서도 끝까지 자기를 괴롭힌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쓴뿌리는 우리의 죄성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어떠한 상처를 받고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의 어린 시절이 이랬기 때문에 저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라고 핑계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입니다. 그것을 쫓아가려 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행하며 작은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우리의 죄성들입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죄성입니다. 이 죄성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형제들을 상처받게 했습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로, 우리의 절제되거나 통제되지 못하는 행동으로, 우리가 모여 함께 수군거림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아프게 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입을 붙들고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몸을 붙들어 거룩하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입이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것을 더욱더 쥐고 있다면 우리는 이 죄성에 더욱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성 위에서 우리를 거룩과 성결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세 번째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이름도 유명한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아들로 너무나 유명한 이삭입니다. 그 믿음의 가정의 장손이었습니다. 가만히만 있었어도 그 믿음의 가정의 은혜와 축복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에 이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약속의 반열에 첫 번째로 들어서는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허기진 배의 굶주림으로 인하여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위를 팔아버립니다. 그의 영광을 팔아버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허기진 배를 채워줄 붉은 죽 한 그릇이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환경에서 그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유혹하는 것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해 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는 그 달콤한 붉은 죽 하나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뜨릴까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에서는 붉은 죽 한 그릇에 이 영광을 판 다음 그가 후회하여 창세기에 보면 대성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땅을 쳤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이미 촛대가 다른 이에게 옮겨졌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동생인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촛대가 이미 지나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직분이 있기에 구원이 확실합니다. 확실하십니까? 나는 예배를 30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붙들고 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에서도 확실했습니다. 혈통적으로도 분명했고 가문적으로도 분명했고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장자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고 아버지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배의 굶주림을 채워줄 달콤한 붉은 죽 한 그릇에 그 모든 은혜와 영광을 팔아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30년을 예배했고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간증의 은혜들이 넘쳐나는 삶이었고 예배 가운데 눈물도 많이 흘렸고 주님의 말씀이 마음을 채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그 모습이 혹은 과거의 모습이 아닙니까? 지금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사로잡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공허한 말씀으로 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의 두 번째 서신인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하반절은 이렇게 맺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고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의 은혜에 붙들림 바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할 만한 것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말세에 예배하는 자를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한탄하셨겠습니까? 예배하는 자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예배하는 자의 마음가짐이 진실로 모든 것을 드려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느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역 안으로 들어오시자 내 생물이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아있던 왕관을 쓰고 있는 장로들이 그 왕관을 벗어 예수님의 발 앞에 놓으며 그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의 상징인 왕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가장 큰 영광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저는 이 영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영광이 없어 아무것도 아닌 다시 예전처럼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박고 주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자가 될지라도 이 영광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큰 영광인 구원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고 우리는 예전에 그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죽음 가운데 벌벌 떨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배할 자를 내가 말세에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예배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귀한 섬김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하면서 또한 끝까지 붙드는 것이 있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나 나의 체면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나의 이것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내가 이것까지 하나님께 드리니 나의 이것을 부어주시고 이것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고쳐주시고 이것을 부어주셔야 주님께 예배하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영광인 구원조차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시 우리의 구원을 돌려드리고 우리는 예전 그 먼지와 같이 벌레와 같은 상태로 돌아갈지라도 사망의 종노릇하던 비참한 상태로 돌아가 왕관도 잊어버리고 보좌도 잃어버릴지라도 영광의 주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없다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흥양해 주실 것입니다. 적어도 2019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2020년을 맞이하며 거창한 계획보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바로 붙들고 2020년에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가장 큰 영광과 은혜인 구원까지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그리하여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